오늘 10월 첫 주인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원래 이게 이제 새벽 기도회 이러면은 느낌이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이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하니까 새벽에 와서 이제 기도를 좀 많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 이제 목사들도 이제 이렇게 목회 실습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코칭을 이제 신학교도 할 때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이제 코치를 많이 이렇게 합니다. 할 때에 새벽기도 설교 10분 넘어가면은 안 되는 것으로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는 간단히 듣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많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경험에 의하면은 기도를 우리끼리 털어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뭐 저런 거 일하지 말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저는 기도할 거 많습니다. 저는 뭐 수첩에 적어도 있고 뭐 이렇게 표면은 보여드리면 기도 제목 같은 게 뒤에 이렇게 많이 이래 넣어가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저는 기도하면은 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면 2시간 매일 하는 것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이전에 교회 다닐 때 소위 말해서 평신도란 말은 소위 붙입니다. 그 평신도에는 성경에 합당한 말이 아니니까요. 이제 기도하려고 이러면 한 5분 하면은 그 기도할 거리가 잘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방언이라도 좀 받으면 막 8시간은 저절로 기도가 된다 하더라. 이런 얘기 어디 듣고 이제 그거 받으려고 막 산에도 가고 이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남산교회만 처음 나온 분들은 이런 얘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오래 다니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새벽 기도가 사실은 이 한국에만 있는 이 특이한 이런 전통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너무 좋은 전통이니까 없앨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잘 발전시키면 되니까. 그죠? 근데 원래 새벽 기도가 이제 이전에 한국에 처음 이제 이게 들어왔을 때에 이제 그때는 50-60년 전만 해도 우리 이 문맹률이 아주 높았어요. 그러니까 글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 그리고 또 농사 짓는 때였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때니까 이제 이렇게 뭐 이래 일찍 일어나고 또 이렇게 논하면 둘러보고 그러면 이제 또 그 시간이 뭐 비고 뭐 이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일찍 일어나셔서 한 바퀴 휙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지요. 듣고 이제 또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원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복음이 세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그래도 4시 뭐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빌고 하던 그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어려운 시간에 새벽 시간에 그래서 옛날에는 4시에 모여서 제 컸을 때는 4시 반에 시작하고 이랬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지요. 우리는 알아도.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이 새벽에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시 반 이럴 때 4시 이래 되면 우리 집 앞에도 똑 소리가 났어요. 내 교회 안 다닐 때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알겠습니까? 똑 지팡이 소리. 우리 동네 할머니가 꼭 그 자리비 이제 그래갖고 저도 이제 그 길을 다니게 됐는데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쭉 이제 지나면서 이제 특히 우리 남산교회 저희 앞에 우리 성부 목사님한테 저희 배우기는 저희들이 그렇게 배운 것이 아니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를 들면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거니까 대화하는 건데 뭐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대화를 하면은 상대방 말씀 어른 말씀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른 말씀은 잘 안 듣고 내 말만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면은
구하는 거니까, 주로 구하는 거니까. 그래 뒤에 세월이 지나면서 기도가 꼭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이론들을 설교를 통해서 자꾸 들으니까 앞에 한 두 번은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해놓고 뒤에 결국은 이게 좀 되었으면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해서 얻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욕구가 우리를 기도를 길게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게 나쁘다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한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0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이게 전체가 기도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근래에 들어오면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 묵상이라는 말로 한국에는 지금 소개가 됐는데, 근데 외국에는 예를 들어 뭐 영국이나 이런 복음이 먼저 들어간 곳에는, 제가 캐나다에 조금 있다 왔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새벽기도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 교인들이 묵상을 해요. 그걸 quiet time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때는 데일리 브레드라고 그러고 매일 먹는 양식이다 이래가지고 신실한 그냥 산데이 크리스찬 말고 이게 리얼 이런 뭐니까 본어게인 물어요. 그 사람들은 아이 본어게인 크리스찬 꼭 이렇게 물어. 진짜 교인 맞니? 거듭났니?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그 사람들 우리 보고 당신 거듭났어 이러면 싸우자고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죠? 기분 나빠가. 그 사람들은 물어요. 기독교인이냐 하면 I'm Sunday Christian 이럽니다. 나는 그냥 기다린 사람이야 이러고 그리고 또 물어봐요. 내보고도 묻습니다. 인사하면은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냐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고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이 본어게인한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매일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quiet 타임이 세상 소리 안 들리게 하나님 말씀만 들리게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주의도 고요하게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quiet 타임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한국에 소개되면서는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 명상이라고 그랬어요. 명상. 말씀 명상 이러니까 또 무슨 요가 수도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말이 많아가지고 말씀 묵상이라고 이렇게 고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내 생각이 그냥 하나님 말씀인 걸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됐으면 좋겠다, 저게 됐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찾아가고 그 쓰지 말고 저기 가서 설합디다,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은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대체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이제 매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을 들었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큐티 처음에 배울 때, 요즘 이제 저희들은 하도 오래된 신자들이니까 큐티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을 더 이상 우리 목사님이 설명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양육반 이런 거 할 때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큐티를 처음 배우면은 지금도 요 큐티 매일 성수윤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 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명령 혹은 피할 죄, 경고 이런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개를 꼭 찾아가고 적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이제 쭉 제가 그냥 한 10분 정도 말씀 묵상하십시오 하면 그냥 쭉 쳐다봐도 잘 알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잘 말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분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야 하나님이 매일 아침 나한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할 때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내 사정을 아시고 나를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내가 그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장로님보다 믿음 좋게 해주옵소서, 이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할 때 보통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표현하거든요.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 하나님하고 우리 김관식 하나님하고 서로 싸우고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할 때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봐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목사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시는 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상황이 다 다르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고 나한테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 사모 상황은 아시고 사모한테 또 하나님이 따로 말씀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묵상할 때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저에게 계시나 알려주신다는 거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새벽에는 이제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새벽 기도 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 그 요소입니다. 요소 그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중요한 요소를 대략 그냥 10분 만에 끝내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전통 가운데 꽉 이렇게 내려왔는데 다행히도 남산교회는 오니까 안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그런 교회 같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고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게 이렇게 그 성경을 보는 생각들이 같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을 이렇게 많이 푸는 것은 이제 10월 1일이니까 제가 순서를 조금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바꾸려고. 그래서 우선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일단 모르겠어. 아니 많은 경우에 아는 경우도 있지만은 잘 모르겠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러니까 이제 순서를 이제 같이 이제 성경을 읽고 오늘 본 말씀 읽고 제가 그 설교가 아니고 설명을 제가 조금 해드리고 그리고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한 10분 정도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경고, 받아야 될 피해야 될 죄라든가 하나님 주시는 그 격려의 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들으시는 대로 보면 성경에다가 적어보셔야 그게 딱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나눠놨잖아요. 왜 하나님 누구신가?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받으라고 생각이 다른 형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하고 지금 누구를 안 받고 있습니까? 내가 저 형제가 영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멀리하고 있구나. 오늘 받아야 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형제를 받으라고 하는데 아직 하나님 제가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받을 때 그러면 내가 그 형제를 어떻게 하면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오늘 점심이라도 한 그릇 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전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사실은 큐티 훈련하면 한 2달 하면은 이거 매일 적어오게 하고 이거 얘기하게 하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교회가 학교가 그런 거 자꾸 숙제로 이런 원성이 많으니까 그냥 이제 계속 그냥 이렇게 흘러가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훈련을 좀 해보는 것은 이제 성경을 오늘 본문을 찾아서 읽고 그럼 설명하라면 또 목사님 혼자서 막 설명 또 막 40분 50분 해보면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 할까 봐서 하여튼 30분쯤 되면은 이제 30분 한 찬송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제가 설명 좀 하고 하면은 30분 되면은 개인적으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는 시간을 그때 가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40분이 딱 되면은 방송실에서 부른 그대로 켜놓고 음악을 잔잔하게 싹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하고 10분 동안은 불이 있어야 책을 보니까 45분 되면은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불이 꺼지면은 이제 그러니까 음악이 한 5분 나오는 것은 크면 안 되겠죠. 잔잔하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됐구나. 그래서 좀 이래 보고 그래서 45분부터 한 15분 정도 길게 하실 분은 더 길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기도를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부담 주시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생겨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게 생기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거 없이 기도하려면요, 뭐 순서, 기도하면 액정, 앞에 찬양, adoration 찬양하고 또 그다음에 감사하고 기도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누구를 기도해야 되나 생각해보고, 그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부산 찍고 마산 찍고 이렇게 대전 찍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러죠. 보통 기도하려면, 그죠? 그래갖고 이제 막 태평양 건너서 캐나다 갔다가 그다음에 막 유럽 갔다가 그 선교사들 이렇게 하면 기도가 길게 되거든요. 한 2시간 하고 일하면 뭔가 뿌듯하고 오늘 기도 많이 했다. 이게 내 감정이지 하나님하고 교제는 아니거든요. 이해가 오지, 그죠? 그래 오늘 그렇게 오늘은 시간이 너무 바쁘니까 내일부터는 30분, 40분, 45분 이렇게 하고 오늘은 한 5분씩 딜레이 해가지고 내가 35분까지 이거 35분 너무 안 되겠다. 40분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그리고 50분까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55분 되면 음악 나오고 55분 되면 불을 끄고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내일부터는 시간을 좀 당기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표정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표정이 있을 때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조금 본문도 또 기네. 오늘은 한 말씀씩 천천히 한번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함께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은 많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이런 말씀들을 이 말씀만 가지고 이래 보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좋은 말씀은 다른 책에도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명심보감 무슨 하다못해 불교의 뭡니까 그 경전 요새 안 보니까 이름 다 잊어버렸는데 이런 데 봐도 좋은 얘기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우선 봐보십시오. 우선 5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를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그 윤리라는 것입니다. 윤리라는 말은 그저께 토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윤리라 그러거든요. 그래 어느 사회나 어느 문화나 다 윤리가 있단 말입니다. 윤리를 따라 못 사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윤리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이 예수님을 본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보통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본받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럼 왜 그랬냐면은 그래서 이제 하도 강조를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 본받는 것은 그냥 이건 뭔가 율법적이고 행위적이고 예수를 무조건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렇게 강조하게 된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자유주의자들이 예수님이 믿는 것이 아니고 자유주의자들이요, 그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정신을 본받아서 사는 것이 그게 예수님 부활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런 걸 아주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이 좋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전하자. 그렇게 해서 그 가르침을 막 이렇게 전하는 것이 정신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다. 자유주의자들이 처음에 한 5, 60년 전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복음주의 교회에서 아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몸으로 부활했다. 그래도 몸의 부활을 강조하고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장애인은 장애인으로 부활하고 애꾸는 애꾸로 부활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다른 몸으로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그 윤리의 원리는 예수를 본받는 거거든요. 그죠?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본받아서 어떻게 되십니까? 서로 뜻이 같게 해주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여러분 한 집에 사는 부인하고 남편하고도 한 마음으로 한 뜻이 안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한 배로 난 형제 자매들도 한 마음 한 뜻이 됩니까? 근데 여기에 그냥 모든 교인들이 다 뜻이 같게 해주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하라 이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잘 설명을 듣지 않으면은 성경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어떻게 같은 배로 난 형제들도 한 마음이 안 되고 한 뜻도 안 되는데 오다가다 만나 우리 교인들끼리 무슨 한 마음 한 뜻이 되냐? 참 성경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아주 고차원적인 윤리만 있다. 내하고는 별 관계 없고 나는 내대로 살고 성경은 성경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15장도 1절 한번 봐보십시오. 한 40분 정도까지만 빨리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요번에 번역된 그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요, 새로 된 번역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이 믿음이라고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렇게 집어넣었는데 사실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고기도 안 먹고, 그죠? 포도주도 안 마시고 자기들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막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먹고 삼겹살 먹고 하는 저 박근사가 믿음이 왜 저런다 이렇게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근사님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무시를 한, 내가 강하니까.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정결법 율법의 그런 전통이 없거든요.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바울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보니까 그분이 바로 우주의 창조자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다 만드신 거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야. 그래서 우상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귀신한테 바쳐졌다고 못 먹을 거 뭐가 있어? 하나님 주신 것인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거 뭐 어디 매여가지고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자기들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저 유대인을 아주 같은 교회 안에서 아주 정죄를 하고 믿음이 형편없어 이렇게 업신여기고, 그리고 또 유대인은 믿음을 판단하고 제가 교회 저리 다닌다고 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쟤는 믿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것 가지고 상대를, 형제를 비난하거나 혹은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네가 강하다고 생각하면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되면은 그 강한 것 때문에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끊어버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약한 자를 담당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지금 11장까지 교리의 핵심이 뭡니까? 교리의 핵심이 내 중심적인 것이 죄다 하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 중심적인 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죄의 근본, 루트다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옛사람을, 이 6장부터 나오는 그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죄의 근원인 자아를 옛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옛사람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죽였다. 그래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런 줄로 간주해라, 그런 줄로 확신하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 옛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이때까지 교리적으로 말했지 않냐, 그런 우리들이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래 해야, 여러분 앞뒤 말이 맞는데, 안 그러고 자기를 기쁘게 안 하고 너무 좋도록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우리가 이래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그죠? 우리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옛사람, 이게 죄의 뿌리다. 이것을 1장부터 6장까지 보니까 죽였다.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1장까지 보니까 그런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의 상태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5장에 마땅히 강하다고 생각하면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비난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2절 봐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 말은 내 중심성을 버리고 지체들을, 그래서 지체하고 돼야지 이게 더 확장이 돼서 외부 사람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러면 14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매일 보셔야 된다. 매일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운다 이겁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3절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렸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맺혔다. 이거는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거든요. 시편 69편에 나오는 얘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살면은 꼭
비방, 비난을 당한다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면은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사절 봐보세요.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5절도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여 주사.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들이 정말 그 고난이 있더라도, 비방이 있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내 중심을 버리고 공동체를 세우면서 살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 말은 뭡니까? 다른 거 모든 거 하는 걸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세워질 것인가, 여기에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그래 그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누구의 뜻입니까? 예수님을 하시는 것을 본받아서 하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않느냐,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내하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하는 사람까지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처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유대인만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온 열방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이제 9절 보시면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죄의 문제를 처리하신 분이 바로 이 장벽을 다 무너뜨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그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나라, 한 공동체가 되게 하려고 하는 내용이 9절, 10절, 11절, 12절에는 이게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이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비난과 이런 비방, 고난을 감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라. 그렇게 하면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바울이 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가 우리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설명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한 50분쯤 되면은 50분의 음악을 내고 55분의 불을 끄요. 오늘은 그래 이제 이게 말씀을 제가 설명을 쭉 해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10분 정도 다시 쭉 읽으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 꼭 하실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10분 동안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불이 꺼지고 이러면은 이제 기도하시고 그래 더 좋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